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주께서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야말로 반석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 영광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빛이 환하고 밝고 맑고 환하고 생명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고백대로 될지어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경에 나오는 반란의 전말과 교훈, 이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사건으로 인해서 나라가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국민과 역사가 판단하게 될 겁니다. 내친김에 차제, 그러면 과연 성경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가 살펴보니까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반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주의로 정말 안전하고 평탄한 삶을 영위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째로 성경 최초의 집단 반란은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고라 자손은 이스라엘 가운데 특별히 선택받은 그런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의 최초의 반역자가 되었어요. 레위 지파는 야훼를 보좌하는 제사장들을 배출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을 보필하는 그런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이 야훼 지파에서 나오고 또 맡아 일하게 되는 거죠. 모세와 아론도 이 레위 지파고 동시에 또 고라도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파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반란의 이유는 왜 아론이 제사장을 맡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파의 혈족에 따라서 이제 제사장을 맡게 됩니다.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도 제사장의 반열에 들어서 있었지만 이들은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죽어요. 이제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을 이어받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고라 그 사람과 지지자들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고라라고 제사장 맡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그러면서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민수기 16장에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 이 고라를 지지하는 세력이 만만치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과 온도가 그게 다 유력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고라를 지지하고 나왔는데 약 한 250명 정도 비중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이 무리들이 모세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모세, 아론,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고 우리도 당신들 못지않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가라고 대들었죠. 한마디로 말해서 제사장의 자리를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모세하고 아론은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입니다. 결국 야훼께 이 두 우리 그룹은 누가 더 신임을 받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 명령을 기다립니다. 향로를 들고 와서 피를 이제 피우게 되는데
민수기 16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야훼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야훼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250개면 지지자 250명을 얘기하는 거고 또 그 외에 모세와 아론도 향로를 들고 와라. 그러니까 252개의 향로를 들고 나온 거죠.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야훼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였습니다. 너희는 아론과 모세는 속히 이 무리와 구별되어 떠나라. 내가 반역하는 저들을 멸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온당치 않습니다. 22절 말씀에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고라 한 사람이 들고 일어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채찍질하고 벌하시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라고 그들을 그야말로 변호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라와 지지자들이 선 땅이 막 순식간에 갈라지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고라 그리고 지지자 250명이 산채로 땅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생매장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고라 자손들과 지지자들 250명이 죽었어요. 백성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 하셔도 너무 하시지.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유감조차도 듣기가 싫었어요.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진노하시고 250명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재앙을 내렸는데 14,700명이 전염병으로 모조리 죽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런 중에 고라의 자식들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11장에 보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라와 지지자 250명이 한순간에 죽고 모든 거기에다 유감을 가진 백성들 14,700명이 모조리 죽었는데 그의 자식들은 왜 살아남았는가? 그건 다름 아니에요.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깃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인데 내가 뭐라고?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시거든.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제사장 받드는 일에도 만족하고 일하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그런 자세에 일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남았죠. 그 후손들이 나중에 주로 무슨 일을 많이 했느냐? 놀랍게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영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놀라운 반전입니다. 아버지는 반역했는데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찬양. 고라의 자손의 그 찬양하는 시가 시편에 꽉 차 있어요. 오늘날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죠. 지으신 작곡가들이 대다수가 여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특별히 노래한 것 중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또 아는 그런 노랫말 시가 있는데 바로 시편 84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주의 공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점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야훼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야훼께서 은혜와 영원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권이 야훼에 있음을 알았어요. 그런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격합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것도 너무도 감사하고 청소하는 일도 좋아요. 노래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저 쓰임 받은 것에 대해서 그저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권 인정하고 자기의 처지와 분수를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 견지해야 되고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뭐 해야 된다. 나 이런 일을 맡겠냐. 난 뭘로 알고?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적절히 쓰시는 것입니다. 고라와 그 따르는 무리의 멸망은 우리들에게 경고가 되고 반면 교사가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하다가 좀 자존심이 상하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큰 화를 불러들이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늘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싸구려 자존심 때문에 목숨 걸지 말라는 얘기가 여기에 있어요.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도록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뭘 맡기든지 간에 늘 겸손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유감을 갖고 거만하게 될 때 결국 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앞세워가지고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자칫 시험에 들고 공경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고라가 걸었던 그 비참한 행로, 그 길을 피할 수 있고, 반면에 고라 자식들처럼 주어진 직분에 감사하고 겸손함으로 할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압살롬의 반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압살롬은 아주 잘생겼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장발이기 때문에 아주 모든 것들이 참 풍부해 보입니다. 압살롬, 뜻이 뭐냐? 농담으로 이런 말하죠. 압살 받을 놈 뭐 이렇게 농담을 하지만은 본래 이 압 다음에 그 다음에 살롬이란 말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살롬 그 뜻입니다. 평안할지어다. 아버지는 평안하신 분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꽤 치밀하고 또 권력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에게 총애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복잡 단한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막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아버지에게 반역하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의 셋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의 이복형입니다. 암논은 압살롬의 이복형인데 이 암논이 문제예요. 이복형입니다. 이 암논이 이 압살롬의 친여동생 다말을 음모하는 거예요. 연모하는 겁니다. 흑심을 품어요. 요나답이라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의 지혜를 빌어줘. 내가 어떻게 해야 저 다말을 품을 수 있겠느냐? 그때 요나답이 꾀를 부립니다. 부왕 다윗 아버지 앞에 나가서 이렇게 전갈하세요. 내가 큰 병에 걸렸는데 내가 점점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말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나한테 공개하면 제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기운을 차릴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합니다. 그 말에 다말이 음식을 만들어 와가지고 오라버니가 이렇게 병들고 힘들어하는데 내가 가서 조금 수발하고 조금 위로가 된다면 기운을 차린다 하니 기꺼이 감수하리라. 그래서 순종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이 암논 집을 찾아갑니다. 자기의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자 다말을 자기 방으로 끌어들이게 되고 이어서 힘이 세니까 막 강압적으로 이제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다말은 아주 결사적으로 저항하게 되고 또 설득하려고 합니다. 오라버니, 이것은 오라버니뿐만 아니라 나에게 큰 불이익이 될 것입니다. 엄청난 마이너스적인 일입니다.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설득을 했고 항변했지만은 이런 지하에 거절당하고 암몬이 힘이 세기 때문에 억지로 누러 결국 다말은 동침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건 이후에 이 암논이 태도가 180도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말을 연모했던 마음이 식어져 버려요.
점점 거리를 둡니다. 심지어는 내 눈앞에서 깨끗이 사라져라,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대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모욕을 받은 그냥 패악의 피해자가 된 다말은 슬퍼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죠. 이에 대해서 다말은 이같이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라버니 너무하십니다. 이제 저를 쫓아내신 것은 저에게 저지른 일보다도 더 나쁜 일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을 친오빠인 압살롬이 듣게 되고 그야말로 분노가 막 하늘을 찌를 듯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것이 있다면 다윗 아버지가 이 사건을 알면서도 화를 내고 어찌 이런 일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암논은 다윗의 아들 가운데 가장 장자로서 압살롬 이복 형이에요. 그런데 압살롬보다 왕위 계승 서열이 더 빨랐어요. 그래서 암논을 다윗은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이 암논을 사랑했죠. 암논과 그 다음인 서열인 이 압살롬은 왕이 계승을 놓고 보이지 않는 그런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인 것입니다. 그러니 암논 입장에서는 분노가 나지만 그래 뭐 합력해 선을 이루는가 보다, 자기에게 암논이 이렇게 이미지가 손상되고 잘못을 저질렀으니 그 흠집으로 인해 가지고 왕이 개설해서 상당한 방해 요소가 되고 저해되는 이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걸 기대하고 있은 이 압살롬에게 있어서 아버지 다윗은 화만 내지 조금도 징계하지 않는 겁니다. 처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른 척하는 겁니다. 다윗 아버지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적어도 몇 가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다윗 자신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빼앗아 가지고 불륜을 자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들의 성폭행에 대해서 징계할 도덕적인 그런 명분이 없는 거죠. 두 번째, 다윗은 이 암논이 장자로서 왕위 계승 1순위라는 것을 생각해가지고 그에게도 불이익을 주고 싶지 않는 거예요. 흠집 내고 싶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암논 스캔들은 사실 형제들 간에, 왜냐하면 다윗은 많은 부인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필연적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뭐 있을 수도 있지, 막 이렇게 익숙한 겁니다. 서로 뭐 부인이 많다 보니까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뭐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내는대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압살롬 입장에서는 다윗 왕이 이러한 처세에 대해서 막 분노를 표시하고 나중에는 결국 반기를 들어요. 참으로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압살롬 입장에서 속이 답답하고 막 천불이 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천연피 같은 그런 암논은 뻔뻔하게 아무 일도 없었든지 대낮에 돌아다니고, 그런 암논을 조금이라도 야단치거나 처벌하지 않는 그 다윗 아버지, 거기서 피해를 입은 다말 오빠 입장에서 너무나 가엾고 불쌍하고, 그 집안에서뿐만 아니라 세간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 모습에 대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압살롬이 참으로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나 어떤 누구도 이에 대해서 이런 방구나 혹은 또 문제 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속에서, 물론 더 이상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던 거죠. 결국 그 안에 있었던 것이 겉으로 나온다고 압살롬 제일 먼저 아버지의 후궁을 건드린 거예요. 아버지 한번 당해보세요. 그리고 마침내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긴 얘기를 다 할 수 없어요. 반란군에 의해서 결국 압살롬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다음 후계자는 누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결국 성폭행했던 암논은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 간계에 의해 가지고 형제들을 꾀해가지고 좋은 일이 있다 파티하자 불러놓고 이 암논을 처치해버리지 않습니까? 목을 날려버려야 압살롬이. 그러니까 왕이 1순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압살롬인데 압살롬도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아도나이가 자연적으로 되게 되었는데,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이 아도나이가 될 줄로 알았는데 결과를 보니까 의외로 어부지리로 솔로몬이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는 교훈이 많이 있어요. 암논과 압살롬 서로 피차간에 싸우니까 둘 다 망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어부지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지도 모르죠. 솔로몬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잘 신앙했어요. 1000번째 드린 사람으로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점수를 주신 것 같아. 무엇보다도 항상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대로 사랑도 베풀면서 동시에 잘못에 대해서는 공의를 행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집안의 문제는 뭐냐? 자녀 교육의 문제였습니다. 우선 결과 열매를 보면 안다고 암논과 같은 자식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교육 부재입니다. 마땅히 징계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 같은 자식이 나왔다는 것, 그냥 막장 드라마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버지 부인을 그리고 반역을 일으키고 결국 압살롬의 행위 또한 결코 정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하고 항상 사랑과 공의가 공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유다는 왜 배반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결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향해서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라비오 한 번도 성경에 보면 그분을 주님이라 말하지 않았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충성심도 보여줍니다. 신앙 고백도 하고 함께 하겠다는 충성심. 말씀해 보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니 디드모라도 하는 도마 말하기를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야, 우리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막 충성심의 발로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런 신앙 고백, 충성심 고백한 적도 없고 특별히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도 자주 갖지 못했어요. 스킨십이 부족했고 공적인 그런 일은 많이 했는지 몰라도 사적인 관계는 갖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팔고 예수님을 배반할 뿐만 아니라 동료 제자들과의 신뢰관계도 깨뜨려 버렸습니다. 결국 사탄의 도구로서 쓰임받고 사탄의 충동에 의해서 결국 그는 자살하게 되는데 그야말로 도적질당하고 죽고 멸망당한 인물이 되었고 인류 역사에 배신의 대명사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신뢰와 충성을 다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번째, 사탄의 마지막 반란과 그 백부장 심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창세전에 이미 사단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때 많은 졸개들, 귀신들도 함께 반란하고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할 때 이제 7년 환란 속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다가 그러나 예수 잘 믿은 사람들은 기름 준비한 사람들은 7년 환란 오기 전에 들림받게 되고 하늘에서 천국 잔치를 열게 됩니다. 7년 동안 잔치 끝난 다음에 그 예수님과 함께했던 신부들인 예수 잘 믿은 사람들이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천년 왕국을 지내게 됩니다.
그 안에는 참다운 평화와 행복과 안녕이 있었어요. 생명이 넘쳐난 그런 천년왕국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이 감옥에 갇혀 있던 사탄과 졸개들이 이제 석방되는 일이 나오게 됩니다. 20장 7절에 그 천년이 끝나면 사단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난다 하였는데, 그럼 풀려나가지고 뭐 하느냐? 여러분, 사탄의 속성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나 사탄도 똑같아.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똑같아. 하는 짓거리가 똑같아. 그러니까 다시 풀려나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같이 지옥에 갈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택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가게 그 과정 속에서 여기서 또 사탄의 미혹을 받는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느냐? 죄가 굉장히 끈질기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지냈어. 그랬는데 또다시 유혹을 받으니까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성령 충만 소용없다 그랬잖아요. 오늘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고, 어제의 믿음 오늘의 믿음으로 견지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언제 또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베드로처럼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지도 모르고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제대로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천년왕국이 임할 때 모든 사탄의 세력에 물러갔어요. 각종 사회 문제가 해결됐고 공의와 사랑과 진리와 자비와 화평이 편면했고 지옥이 없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일으켰는데, 끝나자마자 곧바로 또 반란 일어난 겁니다. 어처구니 없죠. 사탄이 풀려나가지고 누구를 미혹하고 도구로 사용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에도 나오고 에스겔서에도 나옵니다만은 마와 마곡이라 하였습니다. 에스겔서 38장 2절, 39장 1절에 보니까 이 마와 마곡과 곡은 로스, 그 다음에 메색, 두발 등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로스라는 것은 오늘날 러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러시아를 주변을 한, 아마 지금 연방 그 나라들인지 몰라도 어쨌든 러시아 중심으로, 그리고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결국 이제 사탄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마지막에 반역하고 배교를 일으킬 것이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거죠. 역시 사탄은 끝까지 하나님께 도전하고 도둑질하고 지고 멸망시키려고 믿는 자를 들어 삼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가지고 이 사탄과 함께 모여있는 곡과 마곡 일시에 불태워버리고 맙니다. 아마도 마지막 전쟁은 불의 전쟁이라 했는데 그런 일들이 아닌가 심판하게 됩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모태에 던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새색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합니다. 이런 때는 우리가 보이는 세상이 다 불태워진다는 거예요. 현재 있는 땅과 하늘들과 우주도 불태워져 버리고 이제는 마지막 백보자 심판으로 들어가게 되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은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백보자 심판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두 번 눈물을 흘린다고 그래요. 왜? 첫 번째는 자기가 살아온 과정 속에서 범죄한 것들이 그야말로 파노라마처럼 영화처럼 쭉 나올 때 그 악하고 또 더럽고 또 그야말로 인정머리 없는 것들, 그러니까 쫙 나오니까 야,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러면서 후에 막금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백보자 심판 앞에, 지금으로 말하면 헌법재판소 같은 격이 되겠죠. 그 심판을 받아요. 피고로서. 그때 판사가 너 지옥에 가라고 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친지들이 그 판결을 받고 지옥으로 끌려갈 때, 영원한 불못을 갈 때 믿는 자들이 또 눈물을 흘릴 것이라 하였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저와 인생이 무엇입니까? 나그네입니다. 순례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다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현 세상의 종말을 유념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자처럼 기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더 참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이고, 동시에 장차 하나님의 이런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경고 정도로 끝나지 말고 또 열심히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가지고 손을 뻗어서 그 불못으로 가는 사람을 건져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1000번제 드리고 복을 받아서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년이 좋지 않았잖아요. 이방 여인들, 그 가져온 그 우상을 섬겼어. 하나님 앞에 나중에 배교하는 일이 벌어졌죠. 여자가 무엇이고요?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어떤 여자나 어떤 것들을 더 사랑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반란이든지 또 충성이든지 간에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항상 사랑과 공의가 같이 갑니다. 따라서 겸손하게 참으로 하나님을 높이면서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라 자손처럼 가론 유다처럼 원망 불평하지 말고 배반하지 말고 변함없이 시종여일 충성해 가지고 생명책에 기록되고 동시에 현세와 내세 당대와 후손들이 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모로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리 알고 또 대처해 나갈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드릴 뿐인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두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대로 살아서 우리 모두 삶 속에 리스크가 없게 도와주옵시고 평탄하게 도와주시고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는 그 지혜,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그렇게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생명책에 기록됨으로 인해서 백보자 심판 때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